저는 아까 처음에 해금 소리를 듣고 눈물이 날 뻔했어요. 해금 소리가 너무나 청량하고 또 심금 울리는 그런 아름다운 소리, 거기에 우리의 하나님 주신 귀한 악기 목소리를 통해서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이 찬양의 가사가 갈렙이 고백했던 고백이죠. 헤브론 산지를 바라보면서 남들은 아무도 가기를 싫어하는 그 척박한 땅, 그곳을 바라보면서 85세 된 갈렙이 노획장을 과시하면서 지금 내가 이 나이가 들었어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제가 남들이 가지 않는 저 땅을 제가 찾아러 가겠습니다. 그 첫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85세 된 갈렙이 그런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정말로 그 믿음대로 하나님이 그 땅을 갈렙에게 차지하게 하시죠. 아멘. 우리 가운데 그런 믿음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저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그 믿음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뭐든 못 주시겠어요. 그 아들까지 주신 하나님께서. 할렐루야. 아멘. 그래요. 감사하고요. 자, 오늘도 말씀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또 우리 가운데 꼭 필요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오늘도 공급하실 때에 우리 모두가 피차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또 영적으로 다시 한번 새 힘을 얻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한번 따라 하실까요? 쓴소리조차도. 쓴소리조차도. 자, 우리 열왕기상 말씀을 이어가는 중에 이제 끝자락에 왔습니다. 열왕기상의 마지막 장이 바로 22장인데요. 여러분 서너 목자의 교회는 그 배경을 그동안 우리가 나눴듯이 상세하게 듣지 못했을지라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분명히 그 이어지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꼭 필요한 메시지를 주실 거예요. 자, 이 아합 왕은 그 아람의 왕이었던 베나닷과의 전쟁을 한 이후에 3년 동안 그 평화를 유지하였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없었던 지 3년째 되던 해에 그 마음 가운데 무슨 마음이 들었냐면 이 아합이 자기가 뺏겼던 길르앗 라못이라는 땅을 다시 찾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길르앗 라못은 그 아람에게 뺏겼지만 그 요단의 동쪽에 위치하고 있었고 또 전략적인 요충지였으며 또 갓지파가 그 도피성으로 사용했던 그런 땅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교통의 중심지기도 하였고 매력적인 땅이었기 때문에 바로 이 길르앗 라못을 아람에게 빼앗겼을 때에 다시 우리가 저 땅을 차지해야 되겠다. 이걸 신하들과 나누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는 그 길르앗 라못을 치기 위해서 반드시 아람과의 전쟁이 다시 시작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마침 그 남왕국에 있었던 왕, 유다의 왕이었던 여호사밧이 아합을 찾아옵니다. 우리가 어제도 나누었지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솔모된 나라가 절반은 남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그 두 나라가 형제 나라가 어쩔 땐 대적의 관계가 있을 수 있었는데 또 어떤 땐 어떤 친화적인 어떤 그런 제스를 취하기도 했습니다. 이들의 때가 바로 그런 때예요. 아합과 여호사밧, 이들은 특별히 이렇게 친화적인 그 교류를 할 수 있었던 그런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들이 사돈지간이었어요. 그래서 아합과의 동맹을 통해서 지금 군사적인 우위를 확보해가지고 우리가 아람에게 뺏겼던 길르앗 라못을 다시 찾아오자. 이것을 마침 그 여호사밧이 이 유다의 왕 아합을 찾아왔을 때, 이스라엘 왕을 찾아왔을 때에 제안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 구절이 바로 4절 말씀이에요. 여호사밧이 이르되 당신은 나와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싸우시겠느냐?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자, 굉장히 정중하게 지금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는 여호사밧을 봅니다. 자, 아합 왕의 딸 아달랴가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과 결혼을 했기 때문에 이들은 분명히 사돈지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부할 수 없었을 거예요. 아합이 제안하는 그 제안을 또 여호사밧도 분명히 일리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주셨던 땅이었어요. 반드시 찾아와야 되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흔쾌히 승낙하긴 하였지만 이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굉장히 경외하는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 굉장히 드물었던 때였잖아요. 우리가 북쪽 이스라엘 쪽에는 하나님을 경외했던 왕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남쪽의 유다에는 분명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 몇 명이 등장하였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여호사밧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아는 자였고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믿음의 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흔쾌히 승낙하지만 한 가지 조건을 걸어요. 5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를 물어보소서. 이게 바로 핵심입니다. 이 아람과 전쟁을 하기 전에 먼저 여호와께 묻고 시행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지적 수준이나 또 배움의 수준을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는 말 같아요. 우리의 말을 들어보면,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수준을 알 수 있죠. 그 사람이 얼마나 똑똑하고 또 굉장히 예의가 바른지, 그 사람의 인격을 그가 사용하는 말을 들어보면 우리가 어느 정도는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성도들이 하는 말, 우리 믿음의 사람들, 크리스찬들이 하는 그런 말들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영적인 수준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어제 이 자매님들과 몇 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누며 교제하는 중에 이들의 대화 속에서, 이들의 말 속에서 영적인 수준을 알 수가 있겠더라고요. 이들이 행하는 모든 그런 한마디 한마디가 주님을 향해 있고 주님을 향한 그런 마음이 참으로 많은 것들을 느끼고, 그래서 이들을 바라보면서 참 하나님께서 잘 이들을 훈련하셨고,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 앞에 참 귀하게 쓰임받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어제 들었었는데, 그렇습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가 참 우리의 영성의 척도가 될 수 있다는 것인데, 말만 들어도요, 대화만 잠깐 해봐도 은혜가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어떤 사람은 잠깐만 대화해봐도 머리가 지끈지끈 아픈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은혜조차도 떨구게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과연 나는 어느 쪽에 속한 사람일지 한번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한번 고민해 보세요. 나는 과연 사람들에게 어떤 그런 인격으로 말을 하고 있는지, 내가 하는 말들이 과연 사람을 살리는 말인지 죽이는 말인지. 자, 이 여호사밧은 유다의 왕들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던 몇 안 되는 왕이었습니다. 그는 지혜롭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대화법도 굉장히 예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4절에 이렇게 정중하죠.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굉장히 인격적으로 정중하게 그것을 받아들여요. 아합의 말에 먼저 공감을 해주죠. 그리고 같은 민족으로서의 형제에도 고취시킵니다. 그리고 그런 뒤에 자기의 의사를 제시하고 있어요. 먼저 하나님의 뜻을 또 물어보자고 그는 요청을 합니다. 원래 이 길랏 라못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땅이 있다고 말씀드렸고, 그것을 되찾아오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에요. 그것을 분명히 되찾아오는 것은 숙명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당연한 것과 당연하지 않은 것, 원래 하나님이 주신 땅이고 그 당연한 일들을 꼭 하나님께 묻고 시행해야 될까? 물론입니다. 묻고 또 물어야 됩니다. 성도라면, 크리스찬이라면 하나님께 묻는 것이 습관화되어야 되고 일상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당연한 것과 당연하지 않은 것 구별 없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묻는 자세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여호사밧이 바로 우리 가운데 그걸 보여줍니다. 이 전쟁을 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이 마땅한 것도 역시 하나님께 우리가 먼저 묻고 시행한 것이 맞지 않느냐, 그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말을 배울 때 엄마 아빠에 계속 묻죠. 아빠, 엄마, 이게 뭐야? 이게 뭐야? 계속 묻습니다. 그러면 그 엄마 아빠가 대답을 해주다가 하도 똑같은 거 또 묻고 또 묻고 하면 나중에 귀찮을 때도 있어요. 야, 그것도 또 물어보냐고, 말해줬잖냐고. 근데 그렇게 물어볼 때 아이를 다그치고 아이를 주눅들게 만들면 이 아이 마음이 다쳐요. 물을 때마다 그 아이에게 또
귀찮아도 대답을 해주고 하는 부모가 정말로 그 아이를 지혜롭게 키우는 부모이고, 그런 아이가 나중에 훌륭하게 성장을 하는 거예요. 묻는다는 것은 굉장히 그때인 자연스러운 그런 행동이고, 그런 묻는 것을 통해서 그 아이의 지성이 열리고, 그 아이가 정말 성숙하게 가는데 꼭 필요한 것이 바로 그 질문이거든요. 질문을 많이 하는 아이가 똑똑한 아이예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는 그 아이에게 대답을 해주던 부모들이 나이가 들어서 늙었어요. 그러면 그 부모들은 분명히 어떤 이런 지성에 또 문제가 올 수도 있고, 특별히 뭐 치매라도 걸리게 된다면 어떻습니까? 그 부모님들이 이제는 반대로 아이들에게, 자식들에게 물어요. 이거 뭐였지? 이제는 상황이 역전되는 거예요. 반대가 되어서 부모가 자녀들에게 계속 귀찮을 정도로 묻습니다. 그때마다 또 그것을 대답을 해주는 것이 귀찮아도 대답해주고 하다가 나중에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아이 때도 엄마에게 이렇게 질문했겠지, 나도 엄마를 그렇게 귀찮게 했겠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짜증을 내다가도 또 대답을 해드리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엄마와 아빠는 여러분 대답을 귀찮아할 수 있고, 또 자식들도 어느 순간에 귀찮아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절대로 우리를 귀찮아하지 않으십니다. 아멘. 여러분, 물을수록 더 좋아하시고 좋아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요즘 건물의 처마 밑에 보면 제비들이요, 제비집을 짓고 거기에 새끼를 키워요. 제가 그 모습을 이 괴산에서 곳곳에 보거든요.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그 안에 그 제비집이 이렇게 흙으로 애들이 짓잖아요. 크지도 않아요. 조그마한 그 둥지 안에 5마리의 새끼가 들어앉아 있어요. 얼굴만 내밀고 옹기종기 둘러 앉아 있어요. 그런데 그 새끼들이 계속해서 엄마를 기다려요. 왜? 엄마가 먹을 걸 물어다 자기를 주는 걸 아니까. 엄마가 오면요, 걔들이 난리가 나요. 걔들이 엄마가 올 때 입을 쫙쫙 벌립니다. 입을 자기가 벌릴 수 있는 최대 사이즈로 쫙쫙 벌려. 그러면 엄마는 누구에게 먼저 줄까요? 입을 제일 크게 벌린 녀석한테 먼저 먹이를 넣어주는 거예요. 물론 골고루 주겠지만 그 엄마의 심정이 그렇다는 것을 제가 볼 때는 느끼겠더라고요. 제일 크게 벌리는 녀석. 근데 어제 제가 보니까 그 녀석들이 이제는 지들도 많이 컸다고 둥지에서 나와서 날아다녀요. 그걸 어제 보면서, 야, 신기하다. 하나님이 너무나도 이 만물을 운행해 가시는 것이. 그 제비들이 또 강남 갔다가 다시 날아올 때에 자기들이 태어난 그곳을 똑같이 또 찾아와요. 얼마나 신기합니까? 정말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가 오묘하죠. 자,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가 시편 81편 10절 말씀에 보면 네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네 입을 넓게 열면 내가 채우리라. 하나님 앞에 입을 열어서 기도하는 자에게 내가 반드시 응답을 허락하리라. 바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그걸 약속하시는 거예요. 제비가 엄마의 먹이를 받아 먹기 위해서 입을 짝짝 제일 크게 벌리듯이, 그 새끼에게 가장 먼저 엄마가 입을 먹이를 넣어주듯이,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그런 심정이라는 거예요. 그런 심정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입을 크게 열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채우시는 은혜를 날마다 시마다 때마다 여러분의 삶에서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시도 때도 없이 하나님을 귀찮게 보십시오. 어린아이가 제잘제잘 되듯이 하나님께 묻고 또 묻고, 어쨌든 여러분 투정도 한번 부려보세요. 하나님 왜 제게만 이거 안 주세요? 좀 주세요. 하나님은 그렇지만 귀찮아하지도 않으시고, 여러분 그런 자녀를 더 좋아하시고 더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 같아요. 여호사밧의 이 제안 가운데 이제 아합은 동의를 하고 그 선지자들을 불러들여요. 그런데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라 400여 명의 선자를 불러드립니다. 왕궁으로.
그래서 6절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을 모으고 그에게 이르되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길라 라못에 가서 싸울랴 말랴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여러분 400명의 선자들의 입을 모아서 그 아합에게 전쟁에 나가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당신에게 승리를 안겨주실 것이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은 이상하게 찝찝한 거예요. 400명이 이구동성으로 왕에게 그 전쟁을 나가시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승리를 주실 거라고 전쟁에 참여하라고 예언을 하고 있는데 여호사밧 왕, 믿음의 왕이었던 여호사밧은 찜찜해요. 왠지. 그래서 아합에게 묻습니다. 이 선지자들 외에 다른 선자는 또 없느냐고. 그랬더니 이 아합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니 한두 명도 아니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한두 명도 아니고 400명이 지금 이구동성으로 그 전쟁을 당신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셨사오니 당신은 전쟁에 참여하소서 이런 말을 400명이 했다면 여러분 믿어야 할 거 아닙니까? 믿는 것이 정상 아니에요. 분명히 그럴 수 있습니까? 믿어야 정상이에요. 그런데 이 여호사밧은 찜찜해요. 여호사밧은 이 400명 선자들이 가짜라는 걸 느낀 것 같아요. 가짜. 이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아합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그 이후에 보면 그를 죽음으로 몰고 가도록 아합을 심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로서 그들을 거짓 영을 그들에게 심어서 하나님은 그 거짓 예언을 그들에게 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들은 모두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로 예언한 거짓 선자들이었던 것입니다. 여호사밧이 그걸 지금 꿰뚫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합에게 물었을 때 아합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선지자 중에 미가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한 사람 더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제가 정말 안 좋아하는 선지자예요. 왜 안 좋아했냐면 그 사람은 예언할 때마다 나에게 길한 일을 예언한 적은 단 한 번도 없고 날마다 나에게 예언할 때마다 흉한 일만 예언합니다. 그러니 저는 그 사람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 선지자를 나는 미워하기 때문에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그때니 여호사밧이 아합을 이렇게 타이릅니다. 왕께서 선지자를 두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이 여호사밧의 말이 너무나 귀해요. 너무나 멋지게 들렸어요. 왕은 선지자를 두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당신에게 흉한 일을 예언한다 그래서 어떻게 당신이 그를 미워할 수 있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선지자라면 그를 인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아합과 여호사밧 이 두 사람의 말 속에서 영성의 척도를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아합은 하나님을 무시했고 옳은 말을 하는 하나님의 참 선지자도 미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의 입에서는 인간적인 말 나올 수밖에 없고 은혜로운 말은 나올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하나님의 선지자를 또 존중하고 있어요. 여호사밧의 이 말 한마디 한마디는 정말로 버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너무나 은혜롭고 너무나 지혜로운 말뿐이에요. 이것이 바로 영성의 차이인 것 같아요.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말을 할 수 있었지만 아합은 자기의 생각과 또 자기의 의로 꽉 찬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에겐 들을 것도 없고 얻을 것도 없고 은혜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사밧의 영성과 또 같은 결의 사람이 한 명이 더 있었으니 누구일까요? 여호사밧의 영성의 결과 같은 믿음의 사람 바로 아합이 미워했던 선지자 미가야입니다. 13절 말씀에 이제 미가야를 가서 아합이 데려오라고 말을 했더니 미가야를 데려갔던 선지자의 그 신하가 미가야를 찾아갔을 때 이런 말을 합니다. 13절 보시면 이것 보시오 다른 선지자들이 모두 다 한결같이 이 전쟁에서 왕의 승리를 예언했으니 선지자께서도 왕에게 가시면 그들이 한 것 같이 왕의 승리를 예언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때 미가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시면 나는 다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만을 말하겠습니다. 여러분 아합 왕의 신하는 이 미가야가 미운 털을 벗고
아합에게 매일 미움만 받는 선지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움만 받는 것을 벗고 살 길을 알려주고 있어요. 코치한 것이죠. 당신은 가서 400명이 그런 말을 했으니 당신도 그렇게 전쟁에서 승리하실 거라고 예언해 준다면 당신은 분명히 왕에게 사랑을 받을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라고 제안한 것이죠. 그러나 이 미가는 단호하죠. 여호와께 살아계심을 두고 내가 맹세하지만 나는 다만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 주신 대로 그에게 말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미가야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거짓 예언을 할 수 있을까요? 살아계신 하나님 믿는 선자라면 절대로 사람의 비위를 맞는 예언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미가야는 참 선자였다는 것을 이 말을 통해서 우리는 증명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미가야는 처음에는 400명의 선자처럼 아합의 승리를 예언하긴 했어요. 그 이후에 우리가 읽지 않았던 그 이후에 보면 그런데 아합이 진실 말하고 하자. 너 분명히 똑바로 말해. 이렇게 이야기하자 그때부터 진실을 말합니다. 이 전쟁으로 아합이 죽게 될 것이고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처럼 흩어지게 될 것이라고 예언을 합니다. 여러분 갈멜산의 사건을 아시죠? 갈멜산에서 450명의 바알 선자와 엘리야가 한판 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기 좋게 바알 선자들의 그 부르짖음에 바알은 아무런 응답도 할 수 없지만 깜깜한 대신에 어떻게 그들 가운데 응답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 제단 가운데 불이 임하겠습니까? 하루 종일 그들의 몸을 찢어가면서 부르짖어도 바알은 전혀 묵묵부답이었어. 엘리야가 옆에서 놀림을 하죠. 야, 니네 신이 자고 있는지 한번 크게 더 불러봐라. 난리법석을 쳐도 그 바알은 응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하나님을 부를 때 그 단 한 번의 기도로 그 제단에 쌓였었던 모든 더군다나 제단 가운데 물도 흠뻑흠뻑 적셔서 도랑에 물이 가득 찼는데도 하나님은 그 모든 도랑의 물 다 제단의 모든 재물을 다 하나님의 성령의 불로 소멸해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때 450명의 바알 선자와 싸웠던 엘리야 오늘 보십시오. 이곳에서는 아합의 선지자들 거짓 선자들 400명과 미가 선지자 1명이 싸우고 있어요. 450대 1의 싸움. 오늘은 400대 1의 싸움. 그런데 400명의 아합의 선자들이 승리를 외쳤는데 오직 미가야만 당신은 이 전쟁에서 죽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들의 손에 넘겨지게 될 것입니다. 이런 예언을 했어요. 그때 지금 아합의 편에 서서 거짓 예언을 했던 그 선자 중에 하나가 거짓 선자 중에 하나가 지금 24절 보시니까 그나야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가서 미가야의 뺨을 뺨때기로 후려칩니다. 뺨을 치면서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네게 말씀하시더냐 이 건방진 자식아. 뺨을 후려 때렸어요. 미가야의 뺨을. 여러분 숫자의 힘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비록 폭력을 써서 위협할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의 뜻은 다수결로 결정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미가 선지자 한 사람일지라도 그 한 사람이 그가 한 말이 하나님의 참된 메시지라면 하나님의 역사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도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선한 분별을 주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드리는 소수에 속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목회자 세미나 중에 제가 좀 싫어하는 세미나가 있어요. 주제조차도 마음에 안 들어요. 그게 뭐냐면 청중들이 좋아하는 설교 세미나, 청중들이 듣기에 좋아하는 설교 세미나, 이런 세미나가 종종 열립니다. 뭘까요? 목사님들이 청중들이 어떤 걸 좋아하는지 그걸 파악해서 그들이 좋아하는 말을 가지고 설교를 하라는 거예요. 그게 그 세미나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목회자라면 사람이 좋아하는 말을 써서 설교하는 것, 이게 과연 정당할까요? 성도들이 들어야 할 말 중에
성도들이 꼭 필요한 말을 그들 가운데 하는 메시지를 증거해야 될 그 목사님들이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만을 골라서 그들 가운데 메시지를 전한다면 이것은 절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목자의 모습이 아닐 것입니다. 성도들이 듣기 거북한 설교를 하여서 성도들에게 미움털이 백한다 할지라도 심지어는 그것을 통해서 교회를 쫓겨난다 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설교해야 하는 것이 바로 목사의 숙명 아니겠습니까? 이 미가 선자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했던 진짜 선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지금까지 아합에 대해서 좋은 말을 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했습니다. 이게 당연한 거예요. 흉한 일만 예언한 것이 당연한 겁니다. 왜? 아합은 그동안 하나님 앞에 한 번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없었어요. 늘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가장 가증스럽게 계시는 우상 앞에 절하는 것을 앞장섰고 자기만 우상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다스리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합이 우상 앞에 절하게 만들고 그렇지 않으면 바알에게 절하지 아니하는 모든 자기의 백성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생명의 위협을 느낀 백성들은 아합의 그 위협 앞에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 앞에 무릎 꿇었던 겁니다. 자기도 망하고 다른 사람 백성들조차도 망하게 했던 이 아합의 모습 속에 어떻게 하나님의 선자가 좋은 말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에게 늘 흉한 말로 예언했던 것은 당연합니다. 그의 삶을 보면. 그런데 자기가 한 일은 생각도 안 하고 자기가 늘 미운 말만 나쁜 말만 하는 흉한 말만 하는 그 선자를 아합은 미워했다. 정신 빠진 사람. 그런데 보세요. 아합이 이렇게 좋은 말 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좋은 말을 해주겠습니까마는 우리가 이것이 바로 사람들의 죄악된 본능 같아요. 여러분 말씀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영상의 그 앞에 자막을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 적혀 있습니다.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그 마음과 생각과 뜻을 다 판단하신다고 말씀하셔요. 이게 바로 말씀의 기능입니다. 말씀의 중요한 기능 한 가지는 바로 우리가 잘못 살면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계속 찌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결코 성도들에게 좋은 말씀만 하지 않으세요. 듣기 싫어도 들어야 할 말씀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말씀을 들을 때 오해할 때가 참 많아요. 예배 시간에 뾰로통하게 삐져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왠가 싶어서 예배가 끝나고 가서 집사님은 왜 그러세요? 왜 그렇게 좀 힘들어하세요? 하니까 목사님이 설교 중에 나 들으라고 나를 깠다는 거예요. 나를 깠다. 아니 양파입니까? 까게? 아니 나 들으라고 목사님이 강단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삐져가지고 목사님 보려고 하지도 않고 온팡 시험에 들어서 그때부터 자기가 행할 일도 다 안 해버리고 그러다가 시험이 깊어지면 나 이 교회 떠날래. 어찌 그리 사단이 좋아하는 일들만 골라서 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목사님들이 누구 한 사람을 탁게 삼아서 공격하려고 설교를 준비하시겠습니까? 말씀은 늘 찔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찔림을 주셨다면 그 찔림은 성령께서 여러분을 만지시는 것입니다. 말씀은 늘 그런 기능이 있어요. 그런데 그 찔림이 있는 말씀을 들으면서 목사님이 나에게 그런 말씀을 하면 나를 공격했다고 나를 깠다고 참 정신 나간 사람들 많아요. 여러분들은 말씀을 들으면서 찔림이 있겠지만 저는 말씀을 준비하는 중에부터 찔림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대로 다 살겠어요?
아니요. 저도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넘어지고 자빠지고 이 단에 서는 것이 두렵고 그러면서도 저는 말씀을 준비해서 전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말씀을 먼저 묵상하면서 말씀을 여러분보다 먼저 준비하면서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저를 찌르시는 성령님을 늘 발견합니다. 제가 먼저 찢어지고 저에게 찔림을 주시는 그 성령님의 메시지를 제가 먼저 그렇게 당하고 나서 제가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서 여러분에게 그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이 저를 찌르기만 하겠습니까? 제가 찔린 말씀이 바로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찔림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 찔림이 있어야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말씀이 늘 우리를 찌르고 수술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찌르는 말씀을 하는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 늘 그 찔리는 말씀을 듣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어느 시대에나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찔림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찔림을 어떻게 반응합니까? 저놈을 죽여야 되겠다. 우리에게 찔림을 말하는 그 사람을 죽일 의도를 갖고 그에게 돌을 쳐서 그를 죽이려고 해요. 사도행전 7장 54절도 있나요? 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하나님께 성령 충만하여서 그들 가운데 말씀을 증거했던 이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를 듣고 나서 그들 가운데 다 마음에 찔림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를 향해서 스데반을 향해서 이를 갈거늘 잘못된 말씀에 대한 반응이죠. 이렇게 찌르는 말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설교자들도 옳은 소리를 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설교자가 알아서 자기 검열을 합니다. 듣는 분들이 좋아할까를 먼저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성도들에게 칼이 되는 말씀들은 다 건너뛰거나 배제할 수밖에 없겠죠. 이런 모습을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좋은 말에만 귀를 기울이고 좋은 말만 골라 듣는 흐름은 우리의 건강한 신앙을 해치는 가장 중요한 요소 같아요. 진실한 소리는 작아지게 하고 듣기 좋은 소리만 듣게 만드는. 그래서 나를 살리는 말씀은 다 배제하고 그냥 내가 듣기 좋아라 하는 말씀만 골라서 듣고 우리가 음식을 골라서 먹듯이 취사선택하여서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을 골라서 먹으려고 하고 나에게 찔림되는 말씀은 다 배격하고. 여러분, 다윗이 이스라엘 역사 가장 훌륭한 믿음의 왕이었지만 그가 자식농사에 실패한 적이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아도니아라고 하는 아들이 아버지에게 칼을 겨누죠. 그래서 아버지의 왕권을 자기가 빼앗아오려고 했던 쿠데타를 일으켰던 사건,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그 아도니아를 다윗이 평상시에 어렸을 때부터 얼마나 예뻐했냐면 아도니아는 정말 인물이 출중했고요. 이 다윗이 온통 그에게 사랑을 쏟아부었어요. 그래서 이 아도니아에게 행했던 그 삶의 태도를 열왕기상 1장 8절 말씀에 잘 볼 수 있는데 한번 보여주실래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네게 대하여 어찌하여 그리하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아멘. 여기 보니까 압살롬 역시 아버지에게 그런 칼을 겨누었는데 아도니아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아도니아가 이렇게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였지만 용모가 심히 준수했다. 그의 아버지가 네가 어찌해서 그리하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있었더라? 없었더라. 이게 뭐예요? 그에게 나쁜 소리, 그가 곁길로 나가도 한 번도 그를 타이르는 말을 한 적이 없다. 다 그냥 좋은 말로 오냐 다 받아준 거예요. 다윗이 잘했어요, 잘못했어요? 잘못해요. 이건 정말로 자녀 교육을 제대로 한 것이 아니에요.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아들을 망친 거예요. 심각한 자녀 교육의 문제. 결국 아버지를 몹시 섭섭하게 하는 못된 짓을 아도니아가 행하게 되는 겁니다.
듣기 좋은 소리만 했던 결과론이죠. 아합 왕은 자신에게 듣기 싫은 흉한 일만 이어냈던 미가 선자를 미워했습니다. 자기가 계속 악한 길을 가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들을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거짓으로라도 듣기 좋은 소리를 해주는 사람만을 좋아했습니다. 이것이 비단 아합만의 문제일지 오늘 저와 여러분은 과연 이 문제 앞에서 자유한지 한번 좀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내게 좋은 말을 해줄 사람을 찾고 그런 사람을 좋아하라 가까이 하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습니까? 내게 좋은 말 해주는 사람만 곁에 두려 하고 나에게 좀 찔리는 말 하는 사람, 내게 어떤 조언을 해주는 것이 나에게 거부감 있는 사람은 이제는 더 이상 만나려 하지도 않고 그런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은 아니었습니까? 나물도 쓴 것이 몸에 좋고 또 약도 쓴 것이 몸에 좋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쓴소리도 좀 들을 줄 알아야 우리가 더 성숙해지는 인생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잘 되라고 쓴소리 해주는데 삐져서 얼굴도 안 보려고 하는 얼빠진 사람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은요 남들이 하는 책망이나 질책을 자기에게 약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계속 말씀을 통해서도 그렇게 다가오실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묵상하실 때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는 말씀뿐 아니라 여러분에게 찔림이 있는 여러분의 영혼을 수술하시는 그 말씀조차도 잘 수용하고 소화해낼 수 있는 믿음의 정말 수준이 높은 믿음의 사람들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워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영적인 수준이 될 거예요. 여러분의 영성의 척도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제자 훈련 잘 받았다고 내가 훌륭한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내가 과연 어떤 모습으로 과연 내가 쓴소리조차도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상태인지 과연 하나님의 나에게 쓴소리하실 때도 그것을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지 그래서 그것이 말씀이 나를 수술하여서 나를 하나님 앞에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갈 수 있는 믿음이 나에게 있는지 여러분 오늘 여호사밧 같이 사소하고 작은 일 당연한 일들조차도 여호와 아버지 앞에 먼저 묻고 아뢰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더욱더 침례지시기를 바라고 성령께서 어떤 통로를 통해서라도 찔림을 주실 때에 그 찔림을 잘 소화해야 됨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건강한 믿음의 사람들로 수준 높은 영적인 사람들로 여러분 주님에게 여러분을 세워주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늘 듣기